열왕기하 23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시간이 오래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읽지 않으면 뭐지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제가 좀 목이 좀 잠기네요.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요시아가 행했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과 유월절 준수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시아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8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요시아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같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세워요.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뭐를 발견했다고 그랬지요?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너무나도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했던 행동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평안하게 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네 눈으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안주하지 않고 요시아는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그랬지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물은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요시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라.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읽어보세요.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니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누가 그 대위에 올라섰어요? 왕. 요시아가 직접 그 대위에 올라서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때 같으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읽는 것은 전통상 누가 이 대위 위에서 올라가서 읽냐면 제사장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 얘기를 읽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 직접 단에 올라갔어요? 요시아가 직접 올라갔어요. 요시아가. 그만큼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왕이 먼저 앞장을 쓴 거예요. 왕이 먼저 앞장을 섰어요. 참 이게 남다른 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야만 따를 줄로 알고 요시아가 먼저 앞장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다. 긍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요시아가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불러 모아놨어요. 남녀를 불러나오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언약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요시야가 언약을 세운 건 그거에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왕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개혁에 선봉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뒤를 따라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 자체가 큰 복이었어요. 왕이 앞장을 서고 왕이 직접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사는 길이 열린다. 요시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무단히 애를 썼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떻게 보기엔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는 길은, 믿는 자가 사는 길은 뭐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3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따르기로 했습니다. 좁기로 했어요. 왕이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절에서부터 저 길게 읽었던 20절까지 요시야의 종교개혁, 대대적인 종교개혁, 그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이 먼저 4절에서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요시야가 성경을 정결케 하는가? 잘 한번 보셔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익힌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죄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갔다고요? 베델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양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아니라 뭘 섬기는 전이 됐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됐던 거예요. 그걸 요시야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죄로 만들어 가지고 베델로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가? 5절 보세요.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7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예. 5절에서 보게 되면 산당을 정결케 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산당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도 피하고, 6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다 내어다가 거기도 또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또 7절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예, 여호와의 전 가운데 무슨 집이 있었다고요? 미동의 집. 미동의 집이 뭘까요? 예, 뒤에 세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미동의 집이 뭘까? 남창하는 집이에요. 남창하는 집. 예, 남창이 뭐지요? 남창.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대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뭔 집이 있었다고? 남창. 창녀는 여자가 창녀고 창남이었죠. 어디 안에?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실지 이걸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지요. 가진 짓을 다 했어요. 아세라가 여자 신인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세라로 인하여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남창들과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불건전한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다 요시야가 다 척결을 한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정결케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각 성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 유다 전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척결을 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연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일편에 있었더라. 예.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 예루살렘 밖으로 돌려요. 밖으로 돌려가지고 어디로 이르는가?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분향하던 산당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끝이에요. 게바에서부터 남쪽 유다 전 지역에서부터 흩어져 있었던 잘못된 그러한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고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이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예. 그 산당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하도록 했다고요? 못하게 했다고요?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 못하게 하고 다만 무교병을 주어서 먹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하신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이니까 다른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또 10절 읽어보세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스라엘 그 므낫세가 세운 아주 잘못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10절 보시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어디로 지나가게 했다고요? 불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길 때는 자기 자녀를 어디로 지나가게 해요? 불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섬겼어요. 자, 어린 아들이 불이 활활 타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섬겼어요.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만, 인신공양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죠? 인당수에 몸을 던진 누가 생각이 나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거예요, 그거. 인신공양을 드렸던 아주 악습이었습니다. 그 악습을 지금 요시야가 척결을 하는 거예요. 척결을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다 요시야가 그냥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또 하는가? 11절이요, 11절.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예.
열왕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을 섬겼던 것들도 말들과 태양 수레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또 12절이요.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예. 점점 이렇게 보게 되면 점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말이 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도 너무한다. 누가 해도 너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어요.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지금 누구를 더 많이 섬기고 있어요?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고 있어요. 20절까지 보게 되면 차마 눈뜨고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잡다한 우상들이 많았어요. 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예. 아하스가 세웠던 그리고 또 므낫세가 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헐어버리고. 또 13절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예. 예루살렘산, 그 멸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람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멸망산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거룩한 산에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멸망산이 된 거예요. 멸망산. 그래서 거기에 세웠던 거, 누가 세웠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누가 세웠어요? 그곳에 13절에서 누가 세웠다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누구? 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이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세웠어요. 자기 조상이 세웠던 그 잘못된 것 다 요시아가 그냥 아주 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또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예. 또 다른 석상들 그것도 깨뜨려버리고. 또 15절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단들과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것, 그 모든 금송아지들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목상들을 불살라버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유다 성읍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척결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다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다 청소를 했어요. 깨끗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6절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뭐를 취했다고요? 해골을 취했어. 이게 오늘날 그 역적들, 그 조선시대 때에 역적 짓을 하게 되면 그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을 태웠어. 불로 태웠지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누가 했다고요? 요시아가 그 해골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예. 그 정도로 요시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지요? 이게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아주 무섭게 요시아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전에 이제 그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왕상 13장 1절 2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13장 2절 2절이 그건가요? 왕상.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이 맡은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분향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누가 나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섬뜩한가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이렇게 그냥 요새가 다 척결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1.1획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가 눈을 들어보니까 17절 18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면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예. 아까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했던 그 선지자의 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묘실을 보고 그 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언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선지자를 존경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를 합니다. 19절 20절이요.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묘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타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20절 보게 되면 20절을 보세요.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어떻게 하고? 죽이고.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이고 또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앞에 있었던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살렸어요? 죽였어요? 앞에 있었던 거, 앞에 저기 있었죠? 죽이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줘서 먹게 했었죠. 그들은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살려둔 거고. 그러면 왜 20절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은 왜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 레위 자손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장들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종국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종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진실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뜨끔해요.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보고 후련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아주 시원하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어중뛰게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것만 못해요. 아주 그냥 단단히 칼을 벼르고 요시아가 그동안 칼을 갈았어요.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게 요시아 18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 26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요시아가 뭐를 갈았냐면 속으로 단단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칼을 갈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단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칼을 빼들어요. 죽을 각오한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직접 말 타고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때려 죽여 우상을 생겼다는 그 내용이에요. 섬뜩합니다. 섬뜩해.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유월절을 지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룻백서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두 구절인데 22절과 25절인데 22절 보세요. 뭐라고 그 열왕기는 평가를 하고 있는가. 22절 잘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부터 지금 요시야 전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다윗도 이렇게 못 지키고 솔로몬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지켰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가를 알 수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참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4절 보세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다 척결했어요. 참으로 시원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힘과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기를 25절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가 요지가 어디에 있는가? 25절의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려고요. 오늘 다 놓쳐도 좋은데 25절 말씀 잊지 마셔요. 25절 합독합시다. 우리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감동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첫 번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참 진한 감동이 묻어옵니다. 진한 감동. 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모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도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요,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요시야가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열왕기, 제가 이 열왕기 저자를 누구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서로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시야를 평가를 할 때에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시야와 같이 첫 번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두 번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신가요? 입술의 모양을 보니까 아니요가 나오나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세요. 진실된 사람. 그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마지막 주에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개혁을 모두 완수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어떻게 되는가? 일찍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죽지? 그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다음 시간. 참으로 요시야의 종교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세 가지예요. 귀에 닦지 않겠네. 첫 번째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요, 성품을 다해서. 마지막으로는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